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앙을 해오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당신의 품성을 담게 만들어 주셨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질병이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질병이 없었어요. 하늘에 가도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단은 사망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지 않아요. 큰 오해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다 죽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동안에 죄 많이 졌어요. 죄 5개 졌나요? 6개도 더 졌을걸요? 그 죄만큼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 다시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찍이 세상에 산 자들은 모두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를 잘 알고 있다. 죄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쳐다보는 거예요. 선택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데, 치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 자신 안에서 이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잘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질병이 내 안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어요? 나의 죄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채널을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채널을 바꾸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5월 프로그램 때, 이 일본어 5월 프로그램 때 그 닐레라고 한 여자가 여기에 속아 있었어요. 즉 자기에게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기가 나쁜 여자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여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내가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살았고 심할 때는 자살하기 직전까지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지.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먼저 감정을 넣어주겠죠. 감정과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들어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상투수단이에요. 아주 쉽게 사람들을 속여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창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좀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감정은 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서 제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이 공식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깨닫는 것은 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 여자를 살려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서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내 힘으로 깡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훨씬 더 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단은 훨씬 지식이 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범죄하는 거 보면 너무나 웃기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아는 거 그거 조금 가지고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세 발의 피라고 그래 이걸.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치료제가 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귀하신 구주,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충분하며 가장 강한 자라도 꼭 필요로 한다. 가장 강한 자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커봐야 사단에게는 세 발의 피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꼭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우리가 휘둘리면 우리 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른 거였어요. 이 여자가 거기서 헤어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병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이거 무슨 병 같아요? 여기 그런 환자들 자주 오잖아요. 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그가 하루 만에 그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분기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좀 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더 지식이 있느냐, 누가 더 깡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네요. 여기에 우리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요.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오셨는데 부인이 암이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통증도 오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두렵고 이제 점점 병이 깊어가면 또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오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그 병만 낫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셔서 간증을 좀 했는데 이걸 조금 들어보도록 합시다. I'm not here for just for healing. Yeah, I'm just here to focus on God. Yeah, and I wanna spend more time to God, and I want to know God more. Because before I come here, I have a fear, scared. Yeah, because I didn't think God first at the time after I found out my health finding results. So we came here and we talked to Wonjong. Today I'm just only 3 days. So every testimony, it's touched my heart. It's starting to clear my mind. Because before I come here, my faith starting to, and then day by day, my faith today, my faith got stronger. Even last night I can't sleep. Before I can't sleep. Yeah, so God makes me realize that He wants me to focus on Him. Because before, God and my husband is I love Him. Now, God first. Yeah, so I realized that God how much loved me. Yeah, so now I feel release. And no matter what happened, I just give my life to God. I trusting. I give my heart, my life to God. Everything. I don't want anything. I just want to focus on God. Yeah. So really thankful to the God. Hananim, clear my mind and my heart.
I'm still thankful in my situation right now. And my tummy, yeah. Before I come here, I have a little bit salchak discomfort, but I can handle it. But after I came here, day by day, I don't have any feeling. I believe I feel that I already healed. But I'm not here for healing. Healing is just a bonus. I'm here to focus on God. Yeah.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나았죠? 단 일주일 사이에 통증이 있었고 두렵고 잠이 오지 않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가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나았다라고 자기는 느끼니까. 그래서 조금 참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나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으니까. 약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꾀를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병을 낳았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낳았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너희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성전에 있는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 한 가지.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높이면 예수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베드로가 예수를 높이면 자꾸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좀 폼 좀 재야죠. 그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자꾸 높이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성호, 즉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름은 그들에게 의하여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부활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남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때때로 저희가 쉼터를 소개할 때 또 전화를 받을 때 거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러면 머뭇머뭇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 수치를 해줘요? 부항을 떠줘요? 틱톡스를 해줘요? 이걸 물어보니까 이거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거야. 안 보이는 걸 설명하려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덜 그래. 옛날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요. 쉼터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90% 정도가 나아요. 불치병 환자가 90% 나은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노벨상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에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눈에 보인 것만을 믿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이거 말하기가 참 이상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말하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와, 믿음 좋으시네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그동안의 경험이 예수를 높였으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와줬더니 저만 높아져서 그럼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해서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안 높아지려고 낙관에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내가 뭔데 그거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안 높아지려고 해요. 씨름을 하다가 잡히면 들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그거. 높아지면 당하는 겁니다. 높아지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 뭐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해주시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라. 자기만 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비결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비결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저도 수없이 많이 터져보고 사단한테 또 제가 들려보고 별의별 그 실수를 다 했지만 정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문제는 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좌우명으로 삼았다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주님만 높이자. 얼마나 많이 넘어가 봤으면 이걸 좌우명으로 삼았을까요? 수없이 많이 넘어가 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자기를 높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 여러분 알아요? 그 썩는 냄새 비슷하고 좀 부푸는 냄새 비슷하고 조금 그 식초 냄새도 비슷하고 그 냄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효소 같은 냄새. 그것은 바로 죄 냄새예요. 죄 냄새가 이게 자기를 또 올릴 때 냄새가 나요. 여러분도 냄새 날걸요 아마.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때 당시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어도 잘하고 그가 사내들은 회원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강한 힘을 신뢰하기를 염원했다. 그는 그들이 어떤 형태의 인간적인 힘도 신뢰하도록 이끌고 싶지 않았다. 그런 노력 가운데 그는 복음의 진리를 듣는 청중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철학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 그는 신자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구주에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예수 안에 감추려고 애썼다. 그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는 철학에는 철학, 웅변은 웅변, 지식은 지식.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덴에 갔을 때
그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아덴의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와,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3대도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했네요. 폼 좀 쟀다 이 말이에요. 철학엔 철학, 웅변은 웅변로.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그렇게 해본 저도 확실하게 그것을 느껴요. 결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달라졌어요. 많이 실패한 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즉 사단과 우리 사이의 게임은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우주의 대쟁투, 이 하나님과 사단의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폼재면 사단이 이걸 모르겠어요? 금방 알지.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노력과 함께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거 갖다 올려놓을래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왜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바울은 하나님만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능력 받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철저하게 저는 느꼈어요.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도 이게 안 되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평정이 찾아지고 이제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비교적 우리 쉼터 교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환자들이 낫고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렇게 그 마치 천사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와 달리 특별한 능력을 줬다면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 그분이 그러셨네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만 되시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들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잊지 말아야 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간질병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이것도 못 고치잖아.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왜 예수는 고치고 그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는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로 계실 때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기도 외에는 안 돼. 그럼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9장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왜 9장에 와서는 이 일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럼 이제 세 사람이 간 다음에 나머지 9명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홍인숙 제자, 김은직 제자 둘이만 나오고 갑시다. 얼굴이 이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공자매 어때요? 기분이? 안 데리고 가, 공자매는. 기분이 어떠세요? 나빠. 왜 나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가 세 사람만 데리고 가네? 그럼 우린 뭐야?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나면서 기도할 수 있죠?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없는 동안에 9명의 제자는 세 제자에게 나타낸 호의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실망과 사사로운 불만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을 못했군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본에 가서 이 일을 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할 것은 뭐죠? 속옷 차림하고 뭐 양복 챙겨야 되고 그거 챙겨야 되겠죠? 이것과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것이 관건이니까. 여기 오신 많은 그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번에도 이 추진하고 있는 분이 8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엊그저께 줌 미팅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와,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올해 시작했잖아요. 제대로 시작한 건. 그렇다면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시키지?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끼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었을 때의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열흘 우리 프로그램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끝마다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어요. 꼭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 이제 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을 줄이고 빨리 좀 보고 싶다고. 그 중에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지난 5월 프로그램에 왔어요. 근데 저분은 중국 분인데, 우리 교포 중국 분인데 일본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화영 씨라고 그 일본에 있는 화자 씨 언니예요. 근데 저분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때 암이었거든요. 암에다 3차 신경통에다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항상 두통을 아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두통, 이 공황장애 두통, 별의별 병이 다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때 가서 어떻게 보내라 궁금했어요. 편지 좀 봅시다. 안녕하세요. 새로남 쉼터에서 돌아온 지 벌써 3달이 넘었네요. 새로남 쉼터가 마냥 그립기만 하네요. 마치 천국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알고 다시 만났고 내 마음속에 계시니 항상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도 정상적이지 못했고 만사가 귀찮았었지만 새로남 쉼터에서 돌아온 후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어둡던 제 마음에 불이 켜진 것처럼 환해지니 저의 가정 분위기도 변했어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위 사람에게 말을 하니 저의 변화에 다들 신기하다고 말해주었고 자연적인 전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도 한 분이 새로남 쉼터로 가게 됐어요. 지금은 예수 동해 일기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간혹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아가 나타나 다시 두통이 찾아올 때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이지만 이런 생활을 경험하며 이 사람의 시금석이 뭐예요? 두통이네, 두통. 하나님 멀리하면 두통이 나타나. 여러분은 뭘로 나타나요?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멀어지면 두통. 여러분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빨리 알아채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이 제가 살 길이고 이 사랑, 은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믿음이 다시 잉태하는 것이라고 굳게. 굳이 믿습니다. 음. 지금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어요. 성령께서 항상 저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염려 등이 사라지면서 묶였던 쇠사슬에서 풀려나오는 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쉼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봉사하시는 원장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천사 같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니 그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그저 잠깐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모시면 우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받아들인 사람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있으면 그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가서 그 일을 전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바리 사람 예수를 높이라. 기도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송에서 그분을 높이라. 우리는 빛이 우리 자신의 정신과 심령에 비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비치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을 높이라. 그러면 우리도 높이고 그들도 그 일을 할 거예요. 사단은 그대가 무력하며 스스로를 축복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대는 무력하다. 그러나 그의 앞에 예수를 높이라. 내게는 구주가 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은 결코 나를 당황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그분은 나의 의며 기쁨의 면류관이시다. 저는 종종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 들어오고 또 침례도 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참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면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람이 더 거기서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야 될 텐데 가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로 인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쉼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행복한데 다른 데 가서 행복해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행복하지 못해요. 맞죠?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질투 같은 게 나타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니까 이해를 못했군요. 저는 같은 죄인이니까 쉽게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떤지 아세요? 그가 예수를 전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누굴 가리켰어요? 예수를.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이거 담고 싶지 않으세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만나는데 왜 내가 마음이 아프냐고.
왜 내가 끼어들고 싶어요? 신랑하고 신부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 박수를 쳐줘야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죠. 왜 질투하죠?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이제 예수만을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 이 쉼터 교회 분위기가 항상 그렇게 예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본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단과 싸울 때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과거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과거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기만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토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제는 주님만 높이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주님만이 높여지시고 우리를 감추고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이다련 집사가 마음에 많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가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한 주일 동안 저희가 없을 때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방에 명절 때문에 가신 우리 모든 형제분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과의 관계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그런 명절이 되도록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